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요, 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유대인들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들은 모인 곳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내용은요, 부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부활은요, 역전시키시기로, 반전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제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 막연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 보니까 이 강동구 그 명예동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싱크홀. 그 한영고등학교 옆에 그 주유소 앞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는데 그 싱크홀 생기는 때 그 사고 현장 보니까 막 차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툭 꺼지면서 그 오토바이 탄 분이 그 아래로 추락하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명성교회에 있을 때 거기를 늘 다녔던 거리가 거기예요. 근데 거기에 싱크홀이 생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싱크홀이 그렇게 생겨서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 오토바이 배달업 하는 젊은 청년이 거기서 그냥 오토바이가 싱크홀에 빨려서 쭉 추락해서 며칠 후에 사망 한 채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누가 그런 싱크홀이 생길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그래도 대부분은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교회 보면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권사님들 중에도 수면제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 권사님인데도 잠 못 잔대. 수면제 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그 약 먹는 분들이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그렇게 많았어요. 저 약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교인 중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는 정말 근심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홍진경 씨가 모 프로에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MC가 묻습니다. 홍진경 씨,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홍진경 씨가 저는 이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게 행복 아닐까요? 자려고 누웠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자려고 누우면 걱정 근심 많아요. 얼마나 걱정에 대해서 잠이 안 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어야지 잠을 자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자리에 들면 불안하고요. 막 땀이 나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막 뒤척이다 잠을 못 해요. 지금 예수님은 불안해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계세요. 샬롬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도 보면 두 가지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도 여러분 평강을 줍니다. 세상의 평강을 어떻게 주냐면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특징은 뭐냐면 필요를 채워줘요. 필요를. 그래서 내가 돈이 없고 부족하고 막 그렇게 있을 때 돈이 채워진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신기하게. 내 집이 없어서 막 괴로웠는데 딱 집이 당첨되고 집이 다 해결됐어. 그때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찾아온다니까요. 필요를 채워줄 때 평강이 찾아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요. 영원한 평강이 아닙니다. 돈이 생기면 잠시는 평강할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 내가 돈 있는 거 누가 알지 않을까? 자꾸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돈 들어갈 데가 너무 많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또 걱정이 찾아와. 고등학교 때 보세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와 소원 다 이뤘다.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취업 걱정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하면 취업하지? 너무나 취업이 어려우니까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발버둥쳐. 그래서 참 원하는 곳에 또 취업했어. 그럼 다 됐나? 평안이 찾아올 텐데 아니야. 이제 승진해야 돼.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막 그렇게 승진했더니 그럼 이제 평안이 찾아오나?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야 돼. 배우자 만나야 돼. 결혼하면 또 평안이 찾아오냐?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 계속되는 거야. 계속되는 거. 조건이 여러분 채워진다고 찾아오는 평강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세상의 평강과 같지 않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를 목을 베잖아요. 목을 그러니까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은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면 야고보를 그렇게 죽였어. 그럼 난 감옥에 갇혀 있어. 그 다음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사형수야. 언제 죽을지 몰라. 잠이 와요 안 와요? 괜히 부르기만 해서 오늘 음식이 좀 좋다 그러면 이거 혹시 나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먹여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새벽에 나 부르면 어떡해. 잠 못 잘 것 같아.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감옥에서 깊이 잠들었는지 보니까 하나님 사자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시키려고 사자 보내셨는데 보니까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옆구리를 치잖아요.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도 뭐하고 있어? 천사가 깨워주는 거야. 빨리 일어나. 비몽사몽 중에 손에 이끌려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천사가. 전 그거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절대 평강을 누리고 있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평강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절대 평강이 있는 자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오늘 병 걸려갖고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어떡해.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절대적인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생각 안 해보죠?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가 평강일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 평강을 주셨을까? 왜 첫 번째 메시지가 평강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평강은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뭘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평강의 복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이 평강이 없으면요,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이 선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보세요. 차 타고 오는데도 애들이 막 그냥 싸우고 막 서로 막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화내면서 와가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 드리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남편이랑 교회 오기 전에 한바탕 그냥 한따까리 하고 왔는데 씩씩거리고 요 문 앞까지 왔는데 탁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가면 내 눈 앞에 예배가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요 다 헛것이에요. 교회는요, 특별히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왜 분열하나? 싸우니까 나눠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평강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먼저 구할 건 뭐냐?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해야 돼. 직장에 평강이 임해야 돼.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해야 돼. 그래야 일이 제 기능이 돼요. 안 그러면 다 헛것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주시나? 평강 주시는 거야. 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 뭘 주시나? 평강 주세요. 평강. 이 평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붙잡고 이 평강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두 번째 준 메시지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그랬어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낸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아포스톨로스는요, 요한복음에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보냄을 보냈다라는 단어는요, 이 요한복음에만 40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보냄을 받았다는 단어가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나, 택하셨나? 보내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왜 부르셨나?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나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너무나 행복한 교회였어요. 안주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보내지 않아요. 파송하지 않아요. 야, 우리들끼리 모여서 더 부흥시하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사마리아 유대로 다 흩어지게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다 흩어서 보내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사용해서라도 흩으시는 거예요. 왜? 보내야 돼 너희.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라요. 안디옥 교회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자를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사역을 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보내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나?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왜 평강을 처음에 주셨나? 그 평강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나가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사역이 뭐예요?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사역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 다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라.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송하시는 제자에게 뭘 주시는 거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맨날 좌절하고 낙심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그 비결이 어디 있나?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 부드러워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이 쉬워져요. 영접이 쉬워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너무나 잘 받아. 근데 완고한 사람 어떻습니까? 딱딱한 사람 어때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다 절대로 안 들어가.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접하는. 굳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 절대 안 받아들여.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기 우리 마음에 두셔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억지로라도 그 율법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쉽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일하는 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일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역 감당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규례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왜 성령 두셨나? 우리 너무나 미련하거든. 우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그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막 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라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필요하던 거야. 성령 주시면 너희가 저절로 돼. 성령이 너희를 돕는 거예요. 돕는 헬퍼가 되셔서 성령께서 너희를 이끄는 대로 너는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의 일관적인 특징을 발견했어요. 똑같아. 그 사람들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를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 거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와 예수님이 충돌하면 예수님 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아, 내 욕심 택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억지로라도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애써도 안 돼.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령이 없이 노력하고 성령이 없이 지키려고 하는 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하기 전에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너희 노력과 힘으로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뭘 주셔? 너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랬을까요?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 내 자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어요. 내 의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없어.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셔서 우리에게 새 영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우리가 딱딱했던 강팍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성령께서 우리로 지키게 하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야. 오늘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해 줘야. 먼저 평강이 있으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보내도 그냥 안 보낼 거야. 왜? 그냥 보내면 니들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능력으로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진다. 성령 받아야 말씀의 순종이 가능해진다. 성령 받아야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여러분. 누구도 그런 마음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거기가 한계야. 이루어갈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뭘 주신다?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받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쉬워지고 사역이 쉬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 나타나셔서 얘기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자마자 평강 선포해요. 오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 여는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남편 먼저 보기 전에 오늘도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가는 곳마다 평강 선포해요.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증언되는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